지금 깨어 있으니 이게 비몽사몽입니다, 사실. 아까 한 30분 이상 졸다 왔는데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하고요. 애들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1년에 한 차례지만 참 오늘 귀한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마음,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19년 12월 31일이고 지금 시간은 약 7분만 지나면 2020년이 됩니다. 수고들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일 많았을 텐데 힘든 거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마음 상한 일이 많았을 텐데 그거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월 마지막 날인데 1년을 살아보니 예상한 대로 한 해가 다 굴러가던지요. 여러분이 계획하던 대로 다 되던지요.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인지 제가 계획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은혜를 입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측한 대로 인생이 가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결혼하기 전에 한번 복귀해 볼까요? 여러분은 결혼 전에 지금 만난 남편, 지금 만난 아내를 만날 거라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 사람을 만나야지 하고서 만난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꼭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적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청소년기 때 제 결혼 상대가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청소년기 때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진짜 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궁금했어요. 1963년에 권혜경이라는 분이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이제 가요를 하나 불렀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 제목이 호반의 벤처라는 노래입니다. 벤치. 무슨 노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가사 얘기하면 금방 아세요.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그 노래 아세요?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이게 노래하기는 그렇고요. 무엇을 하는 님일까 만나보고 싶네. 이게 가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신문을 보실까 그림을 그리실까 호반의 벤치로 가봐야겠네. 이런 가사입니다. 2절도 거의 비슷합니다. 내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는 님일까 만나보고 싶네. 갸름한 얼굴일까 도톰한 얼굴일까 호반의 벤치로 가봐야겠네. 이것도 내님이 누군지를 궁금해하는 그런 노래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우리 엄마를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항상 내님은 누구일까 뭐 그렇게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궁금했는데 만나고 보니 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노래를 청소년기 때 막 부를 때 그렇게 보고 싶어서 부를 때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고등부 자매였잖아요. 매주 얼굴 봤는데 매주 얼굴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런데 단 한 번도 저분 일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결혼할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어요.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많았는데 결혼이 안 됐어요. 인기가 꽤 많은데 안 됐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저를 따라다니면 데이트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무조건 밀어냈어요. 도망부터 가고 그냥 험악한 얼굴하고 쌀쌀 맞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 옆에 못 왔죠.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남은 거예요. 제가 그 노래 부를 때 결혼 상대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야, 너 매주 보고 있잖아. 그러셨는데 제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인생이 재미가 없고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가든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할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끔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 이 교회에 부임할 줄 알았다면 여기에 한 번쯤은 꼭 와봤을 겁니다.
사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광진교 바로 밑에, 천호동 바로 옆에 있는 광진교 밑에 거기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거기 살았는데 3년을 거기 살면서 당시에 암사동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도 암사동이 있는 것을 몰랐고 신창교회라는 교회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담임 목사를 어디서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교회가 어디입니까? 저에게 담임 목사할 교회를 알려주십시오. 그 교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신학대학원 때도 그랬는데 놀랍게도 신학대학원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겁니다. 야, 니도 네 옆에 동네 옆에 있잖아. 내가 거기서 너 살게 했잖아.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 그 동네 좋아라고 내가 옆에서 살게 하잖아. 그런 말씀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알고서 이 교회를 온 게 아니라 몰랐는데 이 교회를 부임했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알고서 온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신창교회 다녀야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창교회로 오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송경신 예배는 가야 되겠고 어떻게 하다가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발견되어서 여기 오신 분도 있잖아요. 분명히 다른 곳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는 분이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그 아들이 전라북도 임실이라는 곳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전라도를 내려가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아들 때문에 전라도를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임실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임실이 어딘지도 모르던 분이 임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녀가 제대할 때까지 임실을 다녀서 지금은 임실을 잘 알아요. 여러분 임실이를 내가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 때문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알고 살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데 우리는 내일을 살 겁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일은 오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해가 뜨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고 회사도 가고 그리고 뭐 점심도 먹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직했는데 잘못 취직해가지고 잘 된 것 같았는데 잘못 취직해가지고서 거기에서 고생하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원하지 않는데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모르는 데 가고요. 가서 보니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와보니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거잖아요. 2019년을 살아왔는데 2019년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되어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모르는 길을 가는데 그 인생길을 갈 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냐.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는데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요. 계획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분명히 2020년 동안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가 2020년을 설계하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야기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어디를 가든지 다닐 때에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 이야기, 남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가 어느덧 나이가 들었습니다.
몇 살인지는 몰라도 이미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나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돈을 벌 수 없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걸도 사람들이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업어다 주거나 메어다 주거나 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거기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메고 와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다가 딱 앉혀놓고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당대 최고의 사제 둘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 나오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를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사도를 만난다는 겁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을 9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9시라 그러면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입니다. 중동의 사람들은 12시부터 5시나 6시까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낮잠을 자거나 그늘에서 쉬거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만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없는데 구걸하던 사람도 어쩔 수가 없이 기다려야만 되는 그 시간에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만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을 때 구걸하는 사람과 만났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죠. 여러분,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뭔가를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구걸하였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이니 구걸하는 건 당연하죠. 돈을 구하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너무 쉽게 넘어가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서 우리를 보라고 했답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자,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인데 우리를 보라고 하니 그 사람은 뭘 기대할까요? 돈을 기대하겠죠. 그 사람의 기대는 간단한 겁니다. 돈을 얻는데 대개는 돈을 놓고 가는데 우리를 보라 그랬으니 이 사람의 기대치가 높습니다. 어떤 기대치? 평소보다도 더 많은 돈을 얻을 거라는 기대치. 그 사람은 돈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죠. 구걸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서만 삽니다. 그 세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물 안 개구리는 평생을 우물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거기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바깥 세상을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다 밖으로 나와 보니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뭐지? 내가 산 세계가 어떤 것이지? 도대체 내가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왜 모르고 살았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생각의 폭이 확 넓어지죠. 여러분, 경험하기 전까지는 생각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세상을 많이 여행하다 보니까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 많이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유럽 갔을 때 정말 놀랬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뭘 가지고 놀랐냐면 거기는 나라와 나라 국경을 지나가는데 국경을 지나갈 때
놀랍게도 국경을 지나가면 검문소가 있고 검문소에서 사람을 잡고서 비자를 주고서 어디를 가느냐, 왜 가느냐 이런 것을 물어봐야 될 텐데 놀랍게도 유럽은요, 나라와 나라를 지나갈 때 잡질 않습니다. 그냥 막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그것이 인생 일대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를 넘어가는데, 국경을 넘어가는데 경찰이 없을까? 왜 검문소가 없을까? 왜 비자를 안 받을까?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를 넘어가는데 왜 아무것도 없을까? 왜 그냥 다닐까? 정말로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몰랐는데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은 유럽을 가면 자연스럽게 다닙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유럽을 차를 렌트해서 다니니까 한 번 가면 5개국, 6개국을 다니는데 막 다니면서 마음껏 다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가서 딱지를 20만 원짜리 한번 뗐잖아요. 왜 뗐느냐? 그것도 몰라서 뗀 겁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국경은 없는데 이 나라에서는 없는 게 저 나라에 가면은 도로세를 내야 됩니다.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 몰라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렌트를 해서 다니는 사람은요, 국경을 넘는 순간에 도로세를 내게 돼 있어요. 도로세가, 텍스를. 그걸 모르고 그냥 가니까 경찰이 잡아요. 당당하게 내가 위반한 것도 없는데 왜 잡냐 그랬더니 왜 도로세를 안 냈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이 나라에서 왔다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도로세를 내야 된대. 몰랐다 그랬더니 안 봐줘요. 죽어도 안 봐줘. 제가 가오가 있지 싼 걸로 해달라 그럴 수 없잖아요. 알았다 그러고서 카드 결제 딱 했잖아요. 20만 원짜리. 충격이었어요.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계가 다르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더 놀랐던 거는요, 여러분 우리 뭐 다 알고 있는데 유럽은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 대부분의 나라가 동일한 화폐를 씁니다. 유로를 씁니다. 돈을 똑같은 돈을 써요. 프랑스에서도 유로 쓰고 독일에서도 유로 쓰고 이태리에서도 유로 쓰고 나라가 다른데 어떻게 돈을 같이 쓸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은 똑같이 써도 물가가 달라. 물가가 나라마다. 그래서 국경에 사는 사람들은 독일 국경과 체코 국경에 사는 사람들은요, 국경에 있을 때는 옆에 나라에 가서 기름 넣고 와요. 독일 사람들은 체코 가서 기름 넣고 온다고요. 거기 독일에 사는 사람은 체코의 국경에 넘어가서 한 5분이면 넘어가가지고 거기 큰 슈퍼 가가지고 장봐 옵니다. 싸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세계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면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거밖에 모르는데 놀랍게도 그 외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국을 가서 가장 놀란 거는 병원이 공짜, 약이 공짜, 학교가 공짜입니다. 애들이 학교를 갔는데 애들에게 다 줍니다. 애들은 학교 갈 때 맨몸으로 갑니다. 가면 스케치북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레용 다 준비되어 있고, 물감 다 준비되어 있고, 악기 다 준비되어 있고, 연필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미술이 있다 그러면 뭐 스케치북이라도 사줘야 되나? 학교에 가져갈 필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줄까? 심지어는 교과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교과서라는 게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교과서가 없을까? 교과서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 교과서가 없잖아요. 진짜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세계가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가 결코 전부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해요? 내 틀 안에서만 행동하죠. 내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만. 그러니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 뭘 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아이가
옛날의 기준으로는 무조건 공부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깨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내 개념과는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가장 놀라는 거는 요즘에 유튜브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라는 세계가 저도 잘 모르는데 거기에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만 되면은 10만 명, 이렇게 내가 놀린 것을 10만 명 이상이 보면 기본으로 한 250만 원씩 번답니다, 매달. 그러니 100만 명 보면은 얼마예요? 1000만 명 보면은요, 1억 명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유튜브 하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 작년에 얼마 벌었느냐? 500억 가까이 벌었다 그러잖아요. 유튜브로만, 방송으로만. 그런 세계를 지금 처음 듣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왜 이런 말 하느냐? 거지의 세계는 거지의 세계밖에는 모르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어라는 사람은요, 나를 보라 그러면 다른 생각 못 해요. 무슨 생각만 해요? 돈 받을 생각만 하잖아. 그거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가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죠. 어떤 세계냐? 베드로의 세계가 있어요. 국어라는 사람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세계는 다른 세계가 있어요. 국어라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봐요. 그런데 그 무언가라고 하는 것은 돈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주는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어떤 세계를 주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6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세계는 국어라는 사람이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 세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럼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국어라는 사람한테는 쇼크입니다. 아니, 왜 아무것도 없어? 왜 없을까라고 생각하죠. 은과 금이 없다니까. 내 세계를 벗어났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베드로의 세계는 은과 금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어떤 세계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세계. 그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세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 세상적 기준으로는 거지가 볼 때는 제가 거지야. 내가 거지가 아니라 제가 거지. 그 거지가 보니 네가 거지네. 세상적 기준으로는 네가 거지인데, 그런데 영적인 기준으로는 베드로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의 부분, 예화의 부분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방을 가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아침 신방을 가다가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간증을 소개합니다. 전화로 이렇게 했던 어떤 장로님의 사연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답니다. 그러니 평생을 힘들게 살았죠. 자라면서 개인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개척교회에 은사가 있었는지 개척을 하고서 조금 교회가 성장하면 그냥 놔두지 않고 꼭 성장하면 다른 목사님을 불러다가 그 교회를 맡기고 또 개척을 합니다. 다시 그 교회 성장하면 아버지가 그냥 하면 좋겠는데 그 아버지가 또 누구를 데려다 놓고 다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개척만 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부끄럽기 짝이 없었죠. 그 아버지가 아들의 필요를 채워준 적이 없죠. 좋은 것을 사준 적이 없죠. 좋은 옷을 사준 적이 없죠. 아이들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버지는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자기 집은 가장 창피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척교회를 하다가 매일 아침이 되면 자는 자기들을 깨워서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렸답니다.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진짜 아버지는 놀라운 재주를 하나 가졌더랍니다. 그 재주가 뭐냐? 본문이 매일 다른데 결론은 똑같답니다. 결론은 이렇게 마칩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결론은 매일 똑같았답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요, 예수를 잃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이것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에 반항심이 일어나서 나는 아버지가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아버지와 완전히 반대로만 하리라, 반대로 할 걸 결심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수성가해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버지랑 완전히 반대로 했습니다. 가정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라고 강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긴 컸습니다. 잘 컸습니다. 자기는 장로가 되었지만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겨우겨우 자녀들이 교회만 다녔습니다. 어찌되었건 자녀들은 잘 되어서 한 아이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다른 하나는 의사로, 또 한 자녀는 스위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소위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던 어느 날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았는데 그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암 말기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사형 선고를 딱 받는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버지였더랍니다.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씀이 그렇게 생각나더랍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요, 예수를 잃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 말이 뇌리 속으로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아, 진짜 그렇구나.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나를 잘 키운 거였구나. 예수를 가진 사람이 다 가진 거였구나.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답니다. 말기암이어서 얼마 살지 못하고 자녀들은 다 흩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서울에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 암 선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선고를 받고서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꼭 기억해라. 예수를 가진 사람들은 다 가진 사람이요, 예수를 잃는 사람은 다 잃는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왜 그래 오늘? 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해? 왜 안 하던 말씀하셔? 왜 이상한 말씀하셔? 아이들이 너무나도 그렇게 태연하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때 심장이 깨지는 아픔을 느끼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진짜 예수를 가지면 다 가지는 걸 그때 왜 몰랐는가? 그러면서 통회자복하면서 전화하면서 우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자식들에게 암 걸려서 곧 돌아가신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했대요. 못 했대요. 하셔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미 죽을 때가 되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말이 진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거지의 기준에 봐서는 진짜 거지입니다. 음과 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줄 돈이 없어요. 네가 거지야, 네가 거지. 그런데 베드로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도 기도하러 갈 수 있었고, 사람들은 돈을 주면서 일시적으로 해결해 줬을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선물로 주면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더니 돈을 받았을 때는 그 돈 쓰면 끝. 다시 구걸해서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 해결되는 것 같으나 해결되지 않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이 얻고, 그리고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인생길에서 뛰는 은혜, 걷는 은혜, 성전에 들어가는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전에 가긴 갔는데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성전은 다리 저는 자, 눈 먼 자, 몸이 허약한 이렇게 약간 불구인 사람들은 성전 문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들어갈 수 있어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성전에는 갔지만 성전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성전 문 앞에는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하러? 여러분, 성전에 뭐하러 갑니까? 성전은 예배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뭐하러 갔어요? 구걸하러 갔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목적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구걸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는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을 들어갔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옛날 내 세계는 거지의 세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거지의 세계가 아니라 찬양의 세계로 바뀌었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세계였는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걷고 뛰는 세계로 바뀌었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구걸하던 세계였는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구걸하던 세계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동적 세계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예수 만나는 것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여러분, 다 달라졌습니다.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세계가 바뀐 겁니다. 저기서 놀던 사람이 여기서 노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노는 거죠. 거지의 세계가 이제는 무슨 세계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9절과 10절도 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백성이 다 봤어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일어난 일이지?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놀라기만 할까요? 놀라는데 어떻게 놀랐습니까? 놀라며 또 놀랐죠. 놀라며 또 엄청나게 놀랐죠. 계속해서 놀랐는데 놀라긴 놀라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놀라긴 놀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의 세계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경꾼의 세계이기 때문에,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거지처럼 있을 때, 안진뱅이가 되어 있을 때, 구걸하는 사람으로 있을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베드로 만날 거라고 언제 기대나 했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 만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언제 기대나 했어요? 기대한 적이 없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이제 2020년 26분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고, 계획 안 한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획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다 중요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길을 가든 우리가 가는 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가진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적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적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세계는 나도 모릅니다. 어떤 은혜일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삶을 살건 2020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동행의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2020년을 놓고 한 해를 놓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목회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이 있다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태를 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있다면 건강하게 자라는 은혜, 밝고 맑고 행복하게 자라는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의 삶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다니다가 왕따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이 그들에서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 부모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함께할 귀한 선생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학교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친구들 잘못 사겨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진학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곳으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진학하는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취직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은 삶의 최소한의 필요충분 조건이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얻다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좌절함이 생겨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 생활하다가 혹여라도 상처 입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군부대나 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 것들 잘 준비하고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쁜 사람들 만나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좋은 교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결혼을 순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부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눈을 찌르는 아이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은 더욱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업체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는 사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른 땅을 가르치는 하나님, 거기서 물과 먹을 것을 내시는 하나님, 사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런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혹 잘못되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건강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모두 다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건강 이상해서 입원하거나 수술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 연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치료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라기의 말씀에는 치료의 광선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송아지가 온 산을 뛰어다니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하시는 은혜, 치료의 광선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 투병하시는 분들 낫지는 않아도 악화되지는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랫동안 투병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너무 많이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그 가정이 모두가 다 손을 함께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거리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거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기쁨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며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세상의 모든 교회와 비교하여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목사로부터 불법과 불의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로부터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고 배려하며 섬기기를 다하는 교회, 주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세상적 기준으로는 망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승한 교회, 세상적 기준으로는 사람을 그런 기준으로 사람 대하고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발견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온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020년 동안에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